아까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제 결단할 때 설교 마치고 기도하고 부를 찬양을 이제 나 맡은 본분을 이걸 이제 결정해서 보통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나니까 설교에 대한 마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찬양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해서 또 올려놨는데 아까 저는 몰랐어요. 아까 나와서 보니까 이 리듬의 대사 딴딴따단딴딴 이게 늘 부르던 찬양이면 뭐 편하게 했어야 텐데 아마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 리듬이 돼서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라고 템포를 가르쳐주고 아직 피아노를 쳐보니까 그래 좀 그래 안 부르던 사람들도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제가 두 번째 그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생각했던 났던 곡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데 그 노래는 우리가 자주 불렀으니까 새 노래로 하자 했는데 이 새 노래는 안 불렀던 노래면 부담스러워서 다시 그거로 바꿔서 435장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이미 받은 찬양이지만은 우리 딱 불러야 되는 팀들이 잘 모를 때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 이것도 몰라 이럴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이 그래 이 노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플랜 B가 있거든. 플랜 B로 바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렸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내려왔을 때 그가 가졌던 그 어떤 성취감이나 말씀의 이름에 대한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승리한 그 어떤 승리감에 고취되었을 그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전달하죠. 그죠? 내일 내가 너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그걸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것도 조금 도망간 것이 아니라 멀리 가장 먼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나님 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데 그때 주신 사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엘리야, 지금 또 엘리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 엘리사를 세워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직후에 바로 엘리사를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리스도 세워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이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사역을 마감하지 못하고 승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9장인데요. 8장에 보면 하세엘을 부르죠. 하세엘 불러서 엘리사 명령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아람 왕으로 세우는데 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참 슬프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세엘은 신부로 왔다가 왕의 신부로 왔다가 베나다시 전쟁에서 다쳤단 말이죠. 그래서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있다가 그 다음날 진짜로 결정을 하죠. 자기가 자기 주군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임금이 되죠. 두 번째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 장면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걸 느낀다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꼭 내 당대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들, 내 이웃 세대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그래, 다윗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헌신했던 것은 한순간 흐트러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많은 부하들이 다윗을 따랐던 것은 다윗이
어떤 위대한 장군이기도 하고 전략가이기도 했지만은 탁월한 다른 사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따르면 존경해야 되고요. 그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에 그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막상 자기가 이제 임금이 되었을 때 돌이켜 보니까 내 궁은 있는데 하늘 성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을 다 받아 주실 것 같은데 다윗의 그것만 노를 했어요. 그리고 남이 볼 때 너무 좋았던 거거든요. 이제 내가 임금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다 하겠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나는 너에게서 받지 않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적을 합니다. 내 아들에게서 너는 많은 사람을 죽인 전쟁 영웅인데 너보다는 피를 흘리지 않는 내 아들. 그 살롬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그에게서 내가 성전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가졌을 마음 오늘 본문하고 비슷해요. 엘리야에게 명령했는데 엘리야는 그걸 이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음 세대인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받았던 말씀들 다 이루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다음 사람 하는 것보다 끝난 게 아니라 뭡니까? 준비를 하죠. 준비. 그죠?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자기는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다 하고 그거를 넘겨주죠. 그게 실제 일은 솔로몬이 하지만은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는 뭐 필요한 재료들까지 다윗이 거의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아름다워요. 내가 못해도 내 다음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엘리사에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받은 말씀이 일어났어요. 제목은 여호와의 반란인데 여호와의 반란이 뭘까? 여호와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지시한 명령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반란을 요새 좀 미안 같다만에 우리가 좀 예민하긴 한데 어쨌든 예후가 받은 사명 반란이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 제자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죠?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미래에 쓰임 받는 사명 받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불러서 얘기하면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모스로 가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잘 아니까 그리고 이제 가서 여호를 만나서 기름을 붓고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돌아보지 말고 오늘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도망오라 그랬어요. 바로 오라 이런 거죠. 말씀을 전하고 오라. 저는요 우리 메신저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 무명의 제자를 따라가야 된다 생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우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고 도망가야 돼요. 그죠?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름병 가지고 길라 라모스로 가. 길라 라모스는 이제 전쟁 중에 있으니까 지금 최전선입니다. 그곳으로 가라. 두 번째는 예후를 찾으라. 세 번째 골방에 데려와서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골방에 데려가 그에게만 머리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라. 제가 큐티하면 적어놨어요. 이거 전해주고 득볼 생각하지 마라. 적어봤어요. 눈치 없이 그것에 있지 말아라. 그냥 네 할 일만 끝났다 생각 돌아서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네 번째 메시지가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데 주님 일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 지금 제 눈이 봤던 목사님 봤어요. 유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저기 놀러 집회 제가 처음 가서 따라가면
집회를 마치고 뭐 2, 3일할 집회는 아닌데 당일식 집회할 때는 집회 마치고 목사님은 너무나 냉정하게 일어서 나오세요. 거기서 티타임하고 이런 것도 하시던데 그걸 짧게 하고 가능하면 빨리 또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다른 데를 마음에 영원히 웃어. 이 집회하고 오늘 받아서 서로 좀 뭐 간증도 고마웠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목사님 늘 빨리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낌이 이거였어요. 아, 우리는 은혜를 끼치고 수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뭡니까? 아예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떠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제자에게 이것을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가 증거되어져요. 이게 6절에 보십시다. 이제 그 청년이 바로 뛰어갔어요. 그죠? 길라 가봇으로 가서 많은 장군들이 있는 데 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선생님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6절에 여호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여러분, 왕을 세운다는 명령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을 세우면 거기는 반드시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를 목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나를 안수집사로, 나를 집사로 세우셨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어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다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걸 잘 잊어버려. 내가 장로가 되면 그걸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장로여야 되는가 알아야 돼요. 똑같은 장로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A 장로, B 장로, C 장로 다 달라요, 여러분. 자기 맡은 바 본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데 사명이 있다는 사명. 뭡니까? 7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게 사명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서 갚아주리라. 이게 하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리. 이런 오늘 본문 말고 다음 시간에 똑같이 되어져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예후가 숙청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후가 숙청하는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 죽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는 말씀이 그게 있어요. 예후가 지나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뭡니까? 내가 다 멸절한다. 너는 그걸 하라는 이야기죠. 지나치지만은 여러분 지나친 것까지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이죠. 9절에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세운 왕이에요. 근데 구테타 일어나서 바하스가 멸망시켰거든요. 이 바하스를 지금 아합의 오므리 왕조가 멸망시켰어요. 세 번의 구테타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집안의 씨를 말려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치 한 가지 더 있어요.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 가서 개들이 이스라엘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갔다. 그죠? 이 이름 드러나지 않은 제자는요, 진짜 자기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 이거는 뭔가 도망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왜냐하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메신저가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안에 쓰여나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미얀마 보니까 그 어떤 장교가 얘기하는데 이미 작년부터 준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린들은 작년부터 이미 감을 다 잡고 있었던 거죠. 문민정부가 그걸 몰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구테타가 굉장히 보안을 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스승의 엘리사의 명령을 잘 지켰다. 그래서 뭡니까? 살아난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도망쳐, 바로 돌아오라. 이 말씀 우리가 늘 유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하는 메신저 역할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내가 조금이라도 기웃거려서 그 사람이 임금이 되면 이 중요한 내 역할을 쓰면 내가 한 자리 하겠다. 혹은
내가 어떤 명예를 좀 얻겠다, 혹은 내가 좀 어떤 밥벌이 하겠다 그러면 잘못하면 뭐가 날아갑니까?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 이제 예후가 이제 11절 13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됩니다. 그죠? 나오니까 이제 장군들 물을 거 아닙니까? 장군님 무슨 일입니까? 뭐랍니까? 왜냐하면 누군지 알거든요. 엘리사가 보냈다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뭡니까? 나라를 구해도 몇 번이나 혼자서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람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아요. 엘리사가 누구인지. 그 엘리사가 전령 보냈다기는 긴장이 되잖아요. 예후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단다. 그 순간에 장군들이 바로 부복해 버리죠. 저는요, 이 하나님 메시지도 예후에게 같지만은 예후에게도 그런 마음이 어렴풋 있을 수도 있고, 그 장군들도 이 전쟁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아주 좀 갈등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합의 왕조가 했던 일들을 보면 지나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한 정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군인들도 여러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좀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하필 그 사람이 엘리사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자마자 똑같이 순종해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후가 하는 모습 보면요, 정광숙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준비해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입단 속에 장악해버립니다. 아무도 못 나가게 해라죠. 딱 중지시킵니다. 모두를. 그래서 정보력과 군사력을 딱 장악해버려요. 그렇게 예후 장군이 신뢰가 있었던 사람은 틀림없죠. 딱 결정하는 순간에 모든 게 딱 중지되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이스라엘로 달려가는데요. 이스라엘 달려가다가 나봇의 포도가 참 신기하죠. 나봇의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일부러 간 건 아니겠지만 가다 보니까 이 요람 왕을 맞닥뜨리는 것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하고 있다 보니까 군인들이 온다는 이야기. 여러분 군인들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전시에서. 보고도 안 받았는데 군인들 온다니까 전력을 보내보죠. 근데 전력 가니까 안 되죠. 그죠? 너 무슨 잘못이 빨리 들어와. 다 포획이 되어버렸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가까이 오는데 왕이 할 수 없이 보니까 예후 장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후 장관이면 무슨 일이지? 급한 일인가? 그러면서 뛰어나갔을 거예요. 가서 가까이 보는데 예후가 맞아. 근데 문제는 예후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합의 집안에 내가 멸절시키겠다. 그러니까 발단이다. 그러면서 도망치는데요. 딱 한 번 쏘아야죠. 딱 한 번 화살을 쏘아서 쏘는데 활을 맞아 바로 축소합니다. 그것이 나봇의 포도원이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하필은 왜 나봇의 포도원 앞일까? 거기서 그가 죽어요. 근데 여기 또 한 사람 죽는데요. 유다와 아시아가 아시아는 이 요람 조카예요. 근데 3주 3주 전쟁하다 같이 전쟁 나가서 다쳤으니까 뭡니까? 병문안 왔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옆에 한번 적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할 사람인가 잘 구별해야 되구나. 괜히 갔다가 죽었거든요. 내가 죽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다도요 지금 엉망이 되거든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그때다 또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시아 가지 않았으면 오히려 자기가 나라를 잘 정비해서 예후를 공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한 공동체임을 우리 기준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를 흐트리는 어떤 일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는 그냥 사적인 인적이니까 사적인 관계로 병문안 갔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이제 바로 예후가 이스라엘은
그 사마리아가 원래 본진이고 이스라엘 겨울 궁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겨울 궁전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소식을 똑같이 이세벨도 들었겠죠. 그래서 듣고 나서 신기한 거는 그가 창문을 열고 화장을 하고 있는 거죠. 눈을 그리고 머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여러분 시므리를 죽인 사람이 그 왕조를 바꾼 사람이 이 오므리 왕족이거든요. 그걸 빗대어서 너도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제 뭐 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나 누구 없니? 예, 거기 누구 없냐? 그냥 너 웃기는 거죠. 내 시들이 빠르잖아요. 창 물고 싹 들어보는 거죠. 던지라 그러니까 내 시들이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져서 즉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왕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다가 생각한 거예요. 야, 그래도 이세벨이 공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주니까 예우를 해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두개골하고 발하고 팔만 남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걔들이 다 먹어 붙여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34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울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벨의 살을 먹을지라. 여러분 이 마지막 모습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은 이미 엘리야 때에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뭐 몇몇 사람만 아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전했을 것이고 전달되었을 것이고 지금 구태타 일어난 사실을 극비례도 이스벨이 이제 알 정도니까 여러분 소문은 무서워요. 지금 우리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전달이 되지만은 과거에대로 소문은 빨랐어요. 소문은 무섭게 빠르잖아요. 여기서 때 하면 오히려 저기 아는 거거든요. 그게 예언은 뭡니까? 철저히 자기 행동을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기 하는 모든 행위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말씀에 맞추고 있어요. 이게 명분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임금으로 세웠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이 아합의 왕가를 오므리 왕가를 내가 진멸한다는 명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가 발언했던 그 키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죠. 사명에 두었다. 사명. 저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쁨창교회 존재해드린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갖고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우리 차영팀이 하나님께 섬기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세워진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예언은 지나치게 잔인하게 나가는데 그 지나치게 잔인한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요리오에서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진멸시켰어요. 아말렉을 사울은 뭐 괜찮은 뭐 짐승들 살리고 제물로 쓰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들 살리려 했는데 하나님 원칙이 뭐냐면 진멸은요 호흡이 있는 거 다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족속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 그냥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진멸해라는 것은 그 사람들 문화에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문화를 우리가 너무 이길 수 있죠.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야곱 갔다가 세겜 가서 딸 기나 가서 겁탈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니까 너무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문화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서 진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진멸하지 않아요. 적당히 그저 공존하죠. 하나님 말씀은 다 진멸해야 되는데 필요한 노예도 삼고 필요한 사람들 결혼도 하고 이러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 전체적으로 사사사 무너진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엘리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있지만은 왕의 힘으로 왕의 군사력으로 왕의 정치력으로 왕의 외교실로 아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람은 뭡니까?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껐뚜간 사마리아 성 보유하고 껐뚜간 공격 자기들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는데 이 왕은 임금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버텨낸 게 뭐라고요? 오직 선지자 때문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신기하게 아직도 나라가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할 따름이죠. 신기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나는 그럴 능력도 없는데,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지략도 없는데, 내가 버티고 있다. 이건 하나님 오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내가 버티고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버티는 것이지, 우리가 이 어려운 살벌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다 문을 넘어져야 되죠. 저 앞에 그 보니까, 칼국수, 국수집, 별난국수 드디어 임대에 넣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야, 많이 버텼구나. 1년 반 동안. 왜냐면 저기 월세가 세다고요. 근데 버텨내는 게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버텨내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왜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버틴 것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엘리사가 없었으면 어찌 될 뻔했을까.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한 사람 세워요. 그죠? 예후를 세웠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후가 지금 실제로 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엘리사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스승 엘리야의 사역이었는데 다음 세대에 넘어와서 엘리사가 그 일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당대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쁜 창조가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우리 때에 우리 꿈을 이룰 수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가지면 그게 다음 세대에 우리 다음 사람들, 다음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이어가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후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자마자 정광석화예요. 그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려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예후가 어쩌면 엘리사 때 받았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문을 미리 듣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 번에 다 끝내버리거든요. 시간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정광석화처럼 다 이 일을 해치웠다. 그런 마지막에 한번 적용하고 싶고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예후라고 한다면, 기쁜 창조가 예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정광석화 같이 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해쳐놓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건 뭡니까? 멋지게 해결했지만 실제는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 가문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근데 그는 말씀을 듣자마자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죠? 바로 오픈하고 바로 진격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 모습을 우리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